사실 이 장에서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실수를 심하게 했습니다. 심하게 했던 건 뭐냐면은 스파이를 보냈어요. 스파이를 보내면 안 되는데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2명 보냈습니다. 예전에 12명 갔다 왔을 때 2명 여호수아 갈렙 둘만 제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는 2명만 보내야지 하고 2명만 보냈던 거예요. 악담할 사람 안 보내고 2명만 보내야지. 근데 얘네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엿보고 알아 그랬더니 가서 돌다가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서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걸렸어요. 여리고 왕한테.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이 놈들이 괜찮은 놈들인지도 모르겠고 이 기생이라는 게 그냥 히브리어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안 돼요. 그냥 창녀예요. 그러니까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었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 나중에 6장 가서 보면 여리고 무너뜨릴 때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 보면은 얘네 약 올려요. 너희가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너희가 그것을 또 취하지는 말되 하지만 금과 은과 뭐 철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들을 기억하사 널 알지만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이러면서 이제 툭툭 치면서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런 말투로. 근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보고 오면은 악담을 잔뜩 할 거니까 아무것도 못 보게 그냥 하나님이 쫓겨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가게. 근데 뭔가 보고는 해야 되니까 들었던 게 뭐냐면은 기생라합이 말했던 거,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말렸다며.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 두 왕을 전멸시키는 일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야 어떻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보고 온 게 없잖아. 근데 보고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보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봤더니 그들이 다 간담이 녹았더이다. 그러면서 라합한테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악담이라든지 평가가 없고 그냥 라합의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일을 잘 못해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옳게 여기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잘하면 할수록, 열심을 낼수록 애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를 들면 나는 애한테 좋은 건 줄 알고 먹였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중금속이 있더라. 그러면 열심히 먹이면 먹일수록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내가 귀찮게 하시고 그거를 안 사게 하시고, 네가 알아서 먹으라 그랬는데 얘가 안 먹게 하시고, 얘가 맛없어 그러면서 먹었어요 뻥치고 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몰라요. 그냥 저희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일 만큼 열심히 했더니 아니야 나 그렇게 일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예 그냥 그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지 않습니까? 80살이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힘이 세져야 되는데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보고해야 되는 게 그 창녀에게 들었던 얘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그 200만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보고하는 게 창녀한테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잘 못하고 있을 때 여호사도 문제가 있고 그 정탐병 보냈던 것도 문제가 있고 갔다 온 놈들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마를 계속 시켰는데 여호사한테 나타나서 야 임마 내가 너 일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 모세한테 한쪽 것처럼 내가 한다 그랬지. 그랬어 안 그랬어? 너 아직 글러먹었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40년 후에 다시 시작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아멘. 내가 너를 크게 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목전에서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겠다. 내가 할 일이 그거야. 너 왜 이따위로 해가 아니라 네가 너무 작아서, 네가 너무 연약해서, 네가 너무 자존감이 없어서 자꾸 무너지고 이상한 방법 찾고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크게 하는 걸 직접 해줄게. 내가 너한테 믿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안 강해져.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시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가져요. 그러면 그게 이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제가 어른들한테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그거이기도 했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해주기는 싫고 네가 알아서 해서 뭘 해주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나아야지. 자, 이게 너가 걱정하는 게 뭐냐 그거야? 그럼 자, 해줬다. 그럼 괜찮아졌지. 그게 맞지. 그냥 마음을 강하게 담대, 이건 안 해주고 그냥 왜 안 하려고 하는 잔소리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뭘 해주고 이제 괜찮 너희 걱정하는 게 뭔데 해주고 나서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자 이제 마음 편안하라 평안하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윽박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한테 해주고 나서 평안하라 그랬지. 믿음을 가지면 네가 괜찮아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해주고 나서요.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고 나서 오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나서 너가 나를 믿으라 그러셨지. 일단 믿고 보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그러니까 자기가 강해지려고 스파이 보내봐 별짓을 다 하니까 안 되겠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해라. 그러면은 그 물로 인해서 너가 모든 사람한테 정령 하나님께서 모세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우리한테 주실 거야. 요단강으로 언약궤 갖고 들어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한 명씩 택해서 세워라. 예전에 이스라엘 중에서 한 명씩 택해서 세우는 거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12명 보내서 보고 오자. 내가 한번 해보자 였어요. 내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였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2명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12명은 하나님이 한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단강에 밟고 멈추면은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것이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서리라. 요단강 물이 우리는 강이 한강이잖아요. 한강 1km. 와, 이 큰 물, 이게 축복받은 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 하면 와 그건데, 근데 모든 나라에 이런 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강이 어떠냐? 요단강은 이게 무슨 강이야? 냇물이지. 이거는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들이 서 있으면 진짜로 멈추겠다. 이게 강이에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래.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얘네가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호수 정도면 이건 바다지. 그렇게 해요. 이게 무슨 강이야.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 이렇게 원래 이게 요단강 물인데 물론 뭐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래요. 근데 그 물이 많이 내릴 때는 좀 강처럼 돼요. 이 정도는 돼요. 이게 물이 불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는 물이 불 때다라고 나옵니다. 요단강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다. 그러니까 좀 넘기 어려운 물이 될 만큼 좀 불어난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맞는 게 이 정도 되면은 야복강에서 이제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건너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뿔렛 발음해봐라. 안 되면 죽이고. 배가 필요했던 이유가 이 정도 못 건널 만큼의 그 강은 되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되는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맨 처음에 궤를 갖고서 물에 딱 닿으니까 물이 멈춘 거예요. 침이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서 쌓였다라고 하는데 이 아담읍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리고에서 한 27km 정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부터 이 물이 쌓였던 거고 이것을 완전히 물이 끊어져서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 여호수아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요단강 물은 3번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강물이 갈라진다는 게 뭐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게 저기 뭐 대부도라든지 저기 그 서해 쪽에 밀물 썰물 왔을 때 땅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벽으로 쌓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물이 그러니까 진짜로 멈춘 거예요. 물이 줄어든 많아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물이 멈췄던 건데 이렇게 물이 요단강에서 3번 갈라진데 이게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와 하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와 하게 하려고 이 요단강 강물을 멈추게 했던 거고 두 번째가 물이 멈춰지는 건 언제냐면은 그 열왕기 하 2장에서 멈춰집니다. 열왕기 하 2장에서 엘리야랑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가 겉옷을 가지고서 이렇게 툭툭 쳐요. 그러면서 이게 물이 쫙쫙 갈라지면서 거기를 건넙니다.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한 다음에
그 옷이 떨어지거든요. 그 겉옷이.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잡고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막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다가 이 옷을 줍고서 다시 툭툭 치면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동시에 일어나요. 그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는 게.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높이셨다라는 걸 봤어요. 지금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하나님이 높일 때예요. 높일 때 보면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높인 것처럼 엘리야가 물을 가르면서 건너면서 그게 그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엄청난 기적이죠. 가장 엄청난 기적을 행했을 때 그 물이 갈라진 거였는데 엘리사는 그게 시작이에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희가 엘리야의 기적을 보느냐? 그가 마지막으로 해냈던 거 엘리사는 시작부터 하고 시작해.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느냐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확 쏠리게, 와, 엘리야 급이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엘리야의 최종 그 레벨을 시작부터 하고 있네. 그는 얼마나 대단해질까를 좀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널 때는 우리를 자기의 자들을 이렇게 높게 세우는 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엘리사도 아니야, 여호수아도 아니야. 그쵸? 와, 이름들이 무시무시해요. 여호수아, 예수란 이름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엘리사, 여호와 그가 구원하신다. 이런 엄청난 이름들을 가진 자들인데 나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요. 그러니까 그 높이시는 방법으로 뭘 했냐면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이렇게 높였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높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형제들아 너네가 모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난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모세와 그의 자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홍해바다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일종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봐도 돼요. 이거 다음에 당장에 또 할례도 행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요단강을 건넌 게 세례라는 정확한 단어는 안 나오지만 문맥상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몰라. 그래서 내가 과연 높은 자인가? 여호수아를 내가 너를 높였다, 내가 너를 높였다 그랬는데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다시 좀 초반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네가 강해라, 담대하라 그러면은 안 강해지니까 하나님 직접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가 세례를 받음으로 네가 높아진 자야 라고 말만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근데 난 왕같지 않잖아. 너무 주여 해주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는 봤는데, 아버지 성경에서 모든 구절에서 제가 그렇게 봤는데 저에게는 어떠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내가 너를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주십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이 우리랑 달라서, 하나님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려면 내가 점점점 힘이 세지거나, 아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나이가 점점 젊어지거나 이제 싸워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나이는 여전히 늙어가고 여전히 겁은 많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 내리세요. 더 내리십니다. 일단은 12명을 택한 자들이 그 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 돌을 쌓아가지고 여기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걸 증거를 삼으면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증인이 될 뿐이야라는 것을 이제 하시게 했는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여리고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건너고 나서 두려우니까 무장 세력을 찾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너네 일로 와, 무장해라.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얻은 땅을 그들이 얻겠다고 했을 때 우리 여기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너네 왜 안 싸워? 싸워야지. 우리 다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네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낙담한다. 그럼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 땅을 얻겠다는 거지 우리가 안 싸우겠다는 거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맹세해라. 싸우겠다고 맹세해라. 그래서 우리 싸우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너네 싸운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르우벤 갇혀서 므낫세 반집하면서 너네 싸워. 무슨 무장해. 그러면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고 요단강 건넜는데 요단강 건넜으면은 끝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기생라합이 말했던 게 뭡니까? 당신네는 홍해바다 건넜다면서요. 우리의 간담이 녹았나이다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 시온 족속의 모든 왕들을 그냥 멸했다면서요. 우리가 마음이 녹았나이다. 그러면 물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를 멸하시겠구나. 그게 바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 건넜어요. 그럼 바로 여리고 무너뜨리겠지.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니 무장부터 해라. 무장부터 해라. 또 4만 명가량이 무장해가지고 옵니다. 싸우려고 평지에 왔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호수아 이놈 봐라 이거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그러지 않고 그를 모세를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크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를 또 힘없게 거꾸로 틀어야 돼. 모세가 힘있을 때 했던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거꾸로 틀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너네 다 할례받아. 그게 5장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사실 전쟁적 측면에서 보면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5장 초반을 보면은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을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기생라합이 했던 말과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가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니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라니까. 열심히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가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면 되나요? 막 그래서 내가 하면 되나요? 무장도 다 했고 4만 명 모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나요? 그랬을 때 아이고 얘네를 어떻게 멈추게 할까? 좀 아프게 하면 되나? 자 할례 받자 그러면서 들어눕게 합니다. 와 하나님의 스타일이 점점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굴복당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안 하겠나이다는 예수님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안 내려오는 건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실 때에 내가 섞여들었다가 휘말릴까 봐 우리는 휘말립니다. 섬세하게 일하실 때도 있죠 물론. 근데 큰 일을 이루실 때 내가 거기에 괜히 나도 뭔가 하려고 들어갔다가는 휘말려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급히 떠나라. 그래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그랬을 때 모세랑 아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그 전염병으로 죽이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그냥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섬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 너무 멋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휘말릴까 봐 멈춘 거예요. 그 진노를. 휘말려요. 그러니까 여리고 무너뜨릴 때 거기 괜히 있다가 휘말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하실 때 얘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버려지게 하셨고 80살이 될 때까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나는 이제 못 움직이니까 그냥 들어눕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 때 뭔가 힘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나 이거 더 해야 뭔가 일을 이룰 텐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이렇게 꼬꾸라뜨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네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잠깐 멈추게 세운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까? 그래서 그때 다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파 죽겠는 거예요. 할례 받음으로써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에 그래도 못 움직이는 그 상황.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일할 거야 라는 걸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너희가 서로 실족해 할 수 없으나 너희가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내려가는 것이 낫다.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금을 맛이 이르면 무슨 것을 하려 소금의 맛에 이르면 불에 던져서 튀겨지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물론 내용이 어려운데 그 구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뭘로 무너뜨립니까? 내 율법으로 무너뜨려요. 내가 애들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내 율법으로. 율법으로 끌어내려요. 율법으로.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해? 이 시간을 먹으면서. 너 왜 밥 남겨? 이건 농부의 피와 땀과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그러면서 한 건데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아니야? 하여튼 그래 끌어내린단 말이죠. 너희가 그를 소자를 끌어내리느냐? 내가 너를 바다 밑까지 끌어내릴 거야.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빠져라 바다에. 그 얘기예요. 남을 율법으로 끌어내리는 자는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고 좀 내버려둬 그 좀. 왜 네가 깎아내려? 내가 너를 확 깎아내릴 거야. 그거예요. 그 구절이에요 사실은. 애를 볼 때도 우리가 90% 정도 만족하고 10%는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 10%가 잘 보이니까 눈에 티가 더 잘 보여요. 내 눈에 들 것보다 티가 더 잘 보여. 그래서 그걸 빼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막 실족시킨단 말이죠. 여호와 율법으로 말씀으로 끌어내려요. 걔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늘 그러면서 이제 막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나 때는 부모님이 그러려면 그런 거지. 네가 어디서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냥 좋은 것만 봐줘야 돼요. 싫은 게 있어도 안 봐야 돼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너 2명 스파이 보냈었어? 안 봐요, 안 봐. 그거 하나님이 다 수습하시고. 너 또 안 믿고 또 4만 명 무장시키고 있더라. 안 봐요, 안 봐. 그냥 할래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다 그의 약점과 약함을 안 보시는 겁니다. 나의 약함과 약점도 하나님이 안 봐요. 내가 약한 거, 내가 스스로 무너진 거,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못 믿고 또 수쓰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안 봐요.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가 요즘에 가장 느낀 게 그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약점을 안 보는구나. 저는 약점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이거 2명 또 보냈네. 또 이랬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호수아를 이제부터는 깎아내리는 구절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그를 내가 높였다.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사람들이 널 깎아내리지 4,000년 후에 너 깎아내릴 거다. 그게 뭔데? 걔가 너 깎아내릴 건데 나는 너를 안 깎아내린다. 나는 너를 높이리라. 네 이름도 모르는 내가 널 깎아내리겠지만 나는 너를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크게 하시니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 약함, 내 연약함, 왜 나는 약할까요? 그래도 돼요. 근데 지금 저를 하나님 꼬꾸라뜨리면 어떻게 해요? 힘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아요. 이래야 내가 하나님한테 굴복하고 더 의지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함께 하신 겁니다. 저들이 다 무너졌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마음이 다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이 잃었을 때 우리가 들어가면 되나이다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내가 할 거라니까. 내가 싸울 거야. 걔네가 강해지든 약해지든 상관없어. 내가 할 거니까. 걔네가 아무리 강해져도 나보다 약해. 걱정하지 마. 들어누워.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고 그들이 누워있을 때 그것이 길갈이라고 그 장소를 그 이름을 변경해 주는데 길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그것은 수치야 라고 할 겁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거 세지면 세다. 애굽의 병거 말 세지면 세진다. 숫자가 많아지면 세진다. 말이 많으면 세진다. 애굽의 병거가 세다. 그러면 세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면 하나님이 세기 때문에 그냥 센 거야.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제 뭐 사실 할례 받으면요 몇 달 아파요. 몇 달.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몇 달은 아픈데 얘네는 뭐 항생제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더 누워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 뭐 며칠 뭐 그래도 일어났다고 칩시다. 한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 쳐들어가야 된다. 지금 시간을 더 버리면 안 돼.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빨리 가야 됩니다. 늦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께는 늦은 거 없어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제서야 예수를 알아보는
위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전까지 예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 여자들은 막 옆에서 울어줘서 고맙긴 한데 도움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울지 말아라. 오히려 애 못 낳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으리로다. 그는 날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맞아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 여자들을 오히려 위로했어요. 고마운데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움이 안 돼.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십자가에 매달렸더니 한 명은 저주하고 있고 한 명은 그나마 우리는 죽을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대우받으면 안 돼. 주여 당신이 오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맙지.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내 편이 아니었는데 그나마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강도잖아. 또 힘이 없이 매달려 있는. 근데 그에게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앞에 아멘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진실로 이루는 그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아멘 했어.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관원이 높은 사람이 자기의 그걸 내놓고 이제서야 알아보면 뭐예요? 이제서야 너무 늦었습니까? 이미 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늦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늦은 게 없어요. 하나님 지금 가면 늦어요. 이거 여기 누워있으면 안 돼. 우리를 여기 엎드려 틀면 일단 싸우고 나서 이기고 나서 제가 할례 받을게요. 그리고 나서 약해집시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약해질 시간이 아니야. 지금 확 밀어붙여 주여.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놓어. 그다음에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아픔을 참아가면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싸우겠나이다. 아니야. 6월절 됐다야. 야 6월절이나 하자.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해요. 여기서 일주일짜리 예배를 못 가게 해요. 하나님 계속 못 가게. 뭘 싸워 먹어 일단. 내가 싸울 거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미치겠지. 지금 들어가면 되는데 4만 명 다 뽑아놨는데 하나님이 약하게 해놨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력적으로 전부 다 힘이 약해졌죠. 잘 걷지도 못해 애들이 다. 그리고 날짜가 지나가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지. 그리고 그 사이에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문을 꽝꽝 닫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 대비는 잔뜩 해놓게 했지. 이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더니 눈을 들어봤더니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무섭죠. 왜냐면은 여리고가 세겜에서 안 멉니다. 세겜이랑 멀리 떨어져 있다고 멀리 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세겜은 좀 중앙까지 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는 소문이 돌아 있을 거예요. 그 세겜의 족속들을 죽인 이스라엘자들이 죽인 방법. 레위랑 시몬이 가가지고 칼로 갖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세겜의 왕자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누워있을 때 못 움직일 때 2명이서 칼로 갖다 다 죽이고 왔어요. 마을 하나 전체를. 그러니까 2명이면 돼요. 못 움직이니까 어차피. 근데 지금 다 들어 누워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 전부 다 들어 누워 있는데 저기에 칼을 들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걔가 이제 찔르고 다니면 다 죽거든요. 이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거는 할례를 이미 받았던 여호수아랑 갈렙 둘밖에 없어요. 둘만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데 갈렙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여호수아만 그를 만났어. 그럼 얘를 갖다 내가 쳐야 되나 그러면서 가가지고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대적이냐? 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굴복당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상황을 보시옵소서. 힘을 다 빼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할 거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네 힘이 아니라니까. 내가 할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그래서 그에게 깊이 있게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너를 모세와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물을 멈추게 해가지고 모세와 같이 사람들이 너를 보는 건 맞지만 내가 너를 모세처럼 대하는 걸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신발을 벗어라. 너의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대화했던 방법 그대로를 여호수아에게 해줍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와 같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신발이라는 게 뜻이 있냐 없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리는 것을 상징하는데 나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 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너 지금 2명 스파이 보냈던 거
너 지금 두려움에 떨었던 거, 4만 명 또 뽑아놨던 거, 그리고 또 6월절 지키라고 했더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복하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어가지고 내가 왔더니 한 명이 왔는데 또로로 따라와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너 우리를 위하냐 나를 위하냐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니를 내가 안다. 너의 부끄러움을 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요. 거룩한 장소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온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하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와야 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만나주시고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십니다. 아이템을 쫓던 모세도 아이템을 쫓았습니다. 저 불 왜 안 꺼지지? 와, 저 끝내신다. 우리가 되게 큰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만화에서 잘못 그린 거고,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가시 덤불이 있어요. 근데 불이 잘 붙어요. 거기가 건조한 지역에서 불이 쉽게 붙는데 불이 붙었나 보다. 그리고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니까 이거 아이템이거든요. 이거 부싯돌이 필요 없잖아.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그냥 불 필요가 없어요. 불을 탁탁 쳐가지고 불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정글의 법칙 보십니까? 불 피려고 밤새잖아요. 손 막 다 까져가면서. 그래야 불이 펴지는 건데 불이 안 꺼지니까 이건 아이템인 거예요. 와, 내 인생을 편하게 할 거구나 하면서 그 기구, 나를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만나면서 그걸 원했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왔지만 너가 더 강해지는 것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얻으면 내가 강해지겠나라고 왔지만 내가 너를 만나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신 거예요. 네가 아이템을 찾았으나, 네가 아이템, 무기를 하고 막 그랬으나 나는 너희. 그러면 저는요, 나는 하나님, 나도 홍해바다는 안 건넜지만 세례 받으면서 홍해바다 건넌 걸로 쳐주셨고 나를 높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지 뭔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저를 약하게 하셨고, 그거는 믿어져요. 나를 약하게 하신 거는 믿어집니다. 하나님 너무 약하게 하셨어 주여. 딴 건 안 믿어지는데 나를 약하게 한 거는 너무 잘 믿어집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끄러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들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